예,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찬송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렇게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바른 믿음이 고백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 중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다른 영에게 잡혀요. 다른 영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자랄 때에 부모 사랑을 알고 그 부모와 함께하고 이제 그렇게 자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빠지잖아요. 다른 문제에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깨닫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문제에 잡히고 시험에 빠지고 이제 그 환난 가운데 빠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이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창세기 6장 세상 오락에 빠지고 그 네피림에게 잡히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 야망과 성공을 쫓아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우상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속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응답받게 되어지고 세상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감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최고 의인이고 부자였던 그 사람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소유가 얼마나 이렇게 많았느냐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현대 회장했던 분이 북한에 소 몇 마리 몰고 갔었잖아요. 그때 500마리인가 몰고 갔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세상 막 기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이제 여기 동방의 이렇게 최고로 복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소 500쌍, 이제 결이라 500결이, 그래서 1,000마리지요. 그리고 그 나귀가 500마리.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사단의 정죄가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단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네가 봤느냐 이렇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사단의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은 오직 감사해야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닥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받은 응답된 그 일들을 가지고 시험 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안 했으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안 믿을 텐데 하나님 축복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 사람 모든 물질. 그래서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한쪽에서는 태풍이 닥치고 그러면서 자기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고 전쟁 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진짜 건강한 것 은혜잖아요. 진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대소변 가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못하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그래서 잿더미 위에서 누워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닥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뼈 속에도, 살 속에도, 이게 여러분 우리 뼈 살도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뼈에도 문제가 왔죠. 살 속에도 문제가 왔죠. 이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 같이 살던 부인이 이제는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떠나버렸어요. 이제 친구가 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친구가 3명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가만히 3일 밤낮을 쳐다봐도 그 친구의 풍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친구 만나려면 옷 목욕도 하고 폼도 잡고 이러면서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 다 잃었지요. 병 들었지요. 그리고 가진 것 하나도 없지요. 온갖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친구를 볼 때에 친구의 옛날 대단하던 모든 사람들을 돕고 존경받고 하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3일 밤낮을 쳐다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네 죄를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 아니냐. 네가 죄 없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네 죄를 용서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 용서 좀 받자. 이제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이제 정죄하는 겁니다. 이 욥이 그 가운데 탄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자기 속을 말해요. 무슨 속을 말하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새 번역으로 번역되기 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실패, 문제, 어려움 속에 속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느 날 그 갈등과 문제와 시험 속에서 결론이 났어요. 결론 어떻게 났느냐. 그래, 내가 감사를 찾아야겠구나. 감사를.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와 어려움 모든 것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감사를 회복했어요. 감사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감사함으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니, 자기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갖고 감사를 회복해가지고 그 감사함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을 정죄하던 그들이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그들도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욥을 통해서 용서받고 축복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들 그 욥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뿐만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회복하는데 갑절의 축복을 회복해요.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을 정죄합니까? 아니면 축복합니까? 여러분 나는 남을 비난합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짜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으로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더 중요한 길이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요, 물질에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명예 잃으면요, 완전 못 살아요. 자존심, 못 견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불을 켜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길. 오늘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것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감사절인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감사절인데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싸우는 본문이요. 감사절인데 여러분 감사절 날 아침부터 집에 싸우고 오신 분 있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사절인데 그냥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제 고상한 싸움을 이렇게 싸웠어요. 고상한 싸움을. 무슨 싸움을 싸웠느냐? 율법대로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양심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윤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의 양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볼 때에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 양심.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양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김정은이 같이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람들은 벌써 틀리다니까요.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현장이라고. 그 이제 오늘 율법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가르친 이 계명인데 그 이제 이 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 걸어가면서 저들이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저들이 잘못된 음식 먹고 멸망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계율을 주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모세의 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으면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그게 성도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타당한 말이잖아요. 옳은
옳은 말입니다. 아주 타당한 말이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경건하게 하려면요, 성경에 그 아주 경건한 법들이 있어요. 이 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우리가 썩을 놈이라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욕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법이 있다는 게 법. 이게 그걸 지키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걸 지켜야 구원받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걸 따지면요, 엄청 이렇게 복잡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적인 다툼. 그런데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앞에 지금 말씀은 이제 앞에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나오는 이렇게 말씀이고,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싸우잖아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나온 복음을 전한 이제 교회 이제 지교회 현장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보러 가자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는 길에 내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여러분 마가 요한은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성경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볼 때 이놈은 사역하러 갔다 도망간 놈이야. 마음이 일심으로 함께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이게 데려가면 안 될 놈이야. 이제 그런 판단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는 도망간 놈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예요. 아니 왜 내 조카를 안 데려간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이 든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싸웠어요. 데리고 가자 말자. 그러면 니는 데리고 가라. 나는 내가 이제 신라하고 가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간 겁니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보면 교회가 또 싸워요. 교회가 또 뭐 때문에 싸우느냐? 아주 고상하게 싸운다니, 고상하게. 뭐 가지고 싸우느냐? 지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제 들어온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고 한 히브리파잖아요. 이제 히브리파 이 제자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다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구제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 정부적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돈을 얼마 주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 이렇게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현장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이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을 못 챙긴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챙기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들이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구제하고 그런 그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제대로 일할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런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중직자들이. 그 전에도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지만 직분을 받고 그래가지고
일들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요, 진짜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나를 알아주느니 못 알아주니 뭐 일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온갖 것으로 그거 빠지고 그 시험 들고 거기에 잡히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통로라 통로. 그 역사에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화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통로가 돼요?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그걸 통해서 문제에 잡히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그 연약한 심령들이, 그렇잖아요. 그 연약한 심령, 제가 그 어릴 때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싸우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왜 싸우겠냐. 저 믿음 좋은 분들이 대단한 믿음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리 싸우지. 그래가지고 저는 접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갈 필요 없지. 차라리 돌을 닦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갔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고 돌을 닦으러 갔어요. 돌을. 그런데 진짜 그 은혜지요, 은혜. 실제 산에 갔거든요. 산에 갔는데, 아니, 밤에 하늘에 묻 별들을 보면서요, 말씀이 저를 이렇게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 저 하늘의 별들, 하나님 솜씨잖아. 그 새들 소리 봐라. 저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하잖아. 물소리 봐라. 저 물도 하나님을 노래하잖아. 근데 니는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게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더 중요한 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완전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 속에서, 그래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길, 어떤 길이냐. 하나님은 이 땅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 원리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오늘 여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일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보니까 농사를 짓고 또 헌신을 하고 해서 아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갖다 놨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이 열매는 나무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물고기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축복된 자로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돌멩이도 하나님, 나무도 하나님, 태양도 하나님, 온갖 게 다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섬기고, 그러니까 귀신 역사하고 거기에 잡혀서 고통하고 멸망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이래서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람을 멸망하게 한 이 사단 권세를 멸할 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실패가 오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온갖 문제에 잡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해도요 진짜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안 되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신앙생활도 율법주의적으로 또 신비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갈등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그 알아야 돼요. 그 더 중요한 것. 그럼 오직 복음 해야 돼요. 우리 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복음 합시다. 응? 오직 복음 합시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봐요. 오직 복음 합시다. 아멘. 오직 복음 합시다. 오직 복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오직 복음 내버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그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면 기분 나쁘면요 이게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처럼 귀신이 닥치면요 귀신 역사하면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막 방황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주셔. 성령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약속했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예요?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이기는 권능, 죄를 이기는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권능,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권능. 이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신 이 성령의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권능, 그래 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 교회 일한다. 한계 오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해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사람 내가 도와주고 일하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이 한계 있는 인생이요. 우리는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요. 우리는 힘써서 하면 어느 날 힘 빠지고요. 우리는 어느 시간표 잠도 자야 되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육신 문제, 세상 문제, 사단 문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현장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속은 사람은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요.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원망 듣고 비난이 오고 할 때에 이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음 전했구나.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켜라. 새 절기.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 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회복해야 돼. 감사.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감사. 어떤 감사냐? 이제 신명기 본문에 이제 신명기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신명기 16장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은 이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도 수첩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 내용인데 그래서 첫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 땅에서 멸망받았을 때에 죽음의 저들이 장자가 다 재앙을 받아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문설주에 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인데 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느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 이 말이에요.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을 이게 무자는 없을 무예요. 교원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한 내용이죠. 뭐냐면은 맛있는 빵 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빵을 찾잖아요. 맛있는 빵 먹지 말고 딱딱한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없을 때 막 힘들게 먹었던 그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하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왜 그러느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아이들이 먹기 힘든데 왜 이거 줘요 하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걸 먹고 산 때가 있어. 그걸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 증거하고 그리고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그곳에서 자녀들이 다 죽고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다 하고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없을 때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멸망했다. 우리가 이 은혜 없으면 재앙당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칠절이에요. 실칠절은 뭐냐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보리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할 때에 이제 이게 이제 맥추요. 그래서 왜 오순절이냐? 6월절 후 50일째 하라 이 말입니다. 6월절 후 50일째. 이게 이제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왜 77절이냐? 이걸 7주간 해라. 7주간. 그게 이제 이 첫 수확을 하면서 이때부터 수확을 하고 하는데 수확을 할 때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일을 할 때 깨끗하게 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 떨어지거나 그러면 곡식 줍지 말고 그리고 곡식을 다 베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면 맞지요? 네가 나그네에 있던 때를 기억하고 없는 사람들 혹시 그 길을 가다가 이삭이 있으면 이삭을 주워 먹도록 그리고 농사 남은 거 있으면 그걸 저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 이렇게 77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키는 겁니다. 왜 수장절인데 초막이라?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저장하는 절기.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이때는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초막을. 그러니까 네가 이제 집에서 따뜻하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터에 가서 일터에서 집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보좌자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는요. 자기 그릇대로 자기 그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우리 신앙은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상 진짜 감사의 신앙이에요. 감사로. 이 감사함으로. 그러면 큰 문제가 왔다? 큰 문제가 왔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주 그 예일교회 그 중직자 장로님 오셔서 이렇게 포럼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 다 이렇게 마음들이 눌려 있고 해서 현장 속에 그 눌리지 않고 믿음하고 있는 증인을 한번 포럼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포럼 하는데 이제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분 자랑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분 그 기도와 그런 믿음의 배경 속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말씀도 하고 그래 그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보내셔서 한번 같이 우리 포럼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전공이 이제 설계라. 그리고 이제 건축업을 이렇게 했어요. 건축업을 했는데 건축업을 하다가 이분이 망했다네. 건축을 하다가 망했대요. 지금은 이분이 이제 손해사정인이에요. 보니까 직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손해사정인이고 이제 변호사 사무장이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장이고 한데 이분이 이제 그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그렇게 힘들게 돼서 더 이상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이렇게 했대요. 우리 장로님 이번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고 광고를 이렇게 하면서 축하해 주십시오 하더라네. 사업 망했다고 축하해달라고. 이제 그분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목사님 잘 아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럴 수 있는 분. 이분이 아주 이렇게 사람도 성품이 강하고 성품도 강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이제 믿음의 어떤 것을 분명하게 또 이제 말도 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이제 아니 그래 뭐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것 이야기하는 건 뭐 그래 이해도 하고 하는데 왜 내가 실패했는데 축하하란 말이냐 하고 이제 마음에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포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 회복해야 돼요. 감사. 내가 이 일이 됐다 안 됐다 내가 뭐가 일이 잘 됐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나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실래요? 저는 항상 어떻습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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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어때요? 에? 옆에 분 잘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메시지잖아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아요. 항상 분노하는. 에? 항상 분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슬픈. 아니면 항상 염려하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있나요? 네? 기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뭐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대답을 안 하노.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염려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은 쉬지 않고 염려하게 돼요. 쉬지 않고 염려하고, 쉬지 않고 낙심하고, 염려 안 하면 낙심하고, 아니면 쉬지 않고 슬퍼하고, 쉬지 않고 고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2등만 감사합니까? 성공만 감사합니까? 이번에 입시 시험 친 우리 시험 친 분들 있잖아요. 점수 잘 나오면 감사합니까? 예? 점수 안 나와서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이 걸음 속에 진짜 내가 손해봐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망해서 축하. 이건 축하는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를 미워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욕하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한 정인되게 하시고 복음화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